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진 예수님은 골고다라는 곳으로 지금 향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자가 십자가의 어떤 그 가로 빗장을 짊어지고 처형 장소로 이동하는데, 마침 시몬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가로 빗장을 대신 지고 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처형을 받기 전에 가해진 그 채찍질 때문에 예수님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가시와 어떤 금속 조각들이 매달린 채찍으로 이미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한편 시몬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실패한 자로 바라보게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이 요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없습니다. 다만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이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이 구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도록 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키도록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실제로 당대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가장 수치스럽게 죽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과 박해와 고달픔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 사실들 앞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최고의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의 그릇된 욕망과 죄의 본성을 부인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최고의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비할 데 없는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서 십자가로 대변되는 삶의 손실과 손해등을 감수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요구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실제로 실천에 옮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가장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입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로마 시민에게는 이 처형 방법이 처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대신에 가장 효과적인 공포를 주기 위하여서 주로 반역자들에게 이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고통스러운 의미를 지닙니다. 말씀 한번 찾아 읽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결국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것임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 죽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은 가장 악랄한 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잔인하고 무지한 자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만이 가득해 보이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대속의 은혜가, 새 생명의 은혜가 교회에게 임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듣고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꾸짖으며 항변하던 베드로는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의 상징,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자랑한다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자랑한다고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십자가, 죽음만이 가득해 보이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놀라운 새 생명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조롱들은, 특별히 이 조롱들은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 조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진짜 이유를 모르기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성전 대신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내려와 입증하는 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편을 선택하셔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또 중요한 걸 배웁니다. 부패한 교회, 또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스러워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등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거친 십자가의 죽으심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교회는, 병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세상의 복을 받고 얼마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놀라할 만한 체험 등을 했느냐 등으로 판별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자랑하며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한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생명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우리의 영혼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최고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자랑하며 다른 것을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자랑하며 그 우리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을 감찰하여 주셔서 혹여라도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들을 돌이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가져다 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가져다 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며 우리의 영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손실과 손해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광주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들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옵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중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